내가 시험 들었냐 안 들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핑계를 대고 있느냐 안 대고 있느냐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어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시험이 들었는데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어 그때 치매는 아닌데 하여튼 비슷하게 걸려 가지고 장로님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목사를 그만둬야지 왜 하냐. 꺼리가 돼요, 안 꺼리가 돼요? 청년들한테 꺼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난 생각을 안 했어요. 목사가 저 따위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지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게 주보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볼펜으로 동그라미에다 다 그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요. 그거 하다가 나오면 네모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쳐요. 그래도 시간이 안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에다가 네모를 그려 가지고 하고요. 기역 받침에다가 네모를 그려 가지고 그렸어요. 계속적으로 그게 저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에게 그걸 쓰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시험 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결국 은혜를 못 받으면 나 손해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를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결국은 어 사퇴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왔거든요. 그럼 다른 목사님이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 핑계 댔으니까. 근데 계속 안 받아요. 그게 바로 시험 들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절대 시험 들었지 않았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조건을 대요. 그 핑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이민구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왔으면 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사사후입으로 왔거든요. 장로님 12분이 투표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이래 가지고 그냥 억지로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또 따지는 거예요. "저러니까 난 은혜 못 받는다." 이러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은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아들이. 지금 그분이 김찬호 목사인데 그 교회로 제가 간 거예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런데 또 못 받았어요. 거기까지 왜 갔어요 그러면 싫다는 놈이. 저 목사님 싫어서 내가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은 게 아니라 은혜 못 받았다는 놈이 그 교회를 갔다니까요. 그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못 받더라고요.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제가 시험 들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회복했어요. 그리고 쭉 이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척을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똥도 손으로 이렇게 건져내고 막 그랬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선생이고 교사고 아들이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 아들한테 야단쳤어요. 제가 야단을 쳤다고 자기 아들한테 야단 쳤다고 나한테 집사직을 박탈한다. 성도를 박탈한다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성도 박탈하거나 뭐는 지 일이지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럼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를 또 못 받아요. 결국은 그 목사님 제가 그때 그리고 이제 발령받은 게 어디냐면 강화로 발령을 받았어요. 강화 전학으로. 그리고 강화 전학으로 발령받으면 또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목사 때문에 은혜 못 받았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 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그렇게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기도하고 기도원까지 가서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영적 문제는 뭐죠?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라면 다른 사람 다 시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죠. 그런 일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잘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설교 잘했다고 잘린 거예요. 그래가 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저 따위가 다 있냐 그러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안 그래요?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현찮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현찮으면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사가 방해할 만치의 수준인 거예요.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요셉인데, 요셉은 뭐죠? 자기가 잘못도 없이 감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감옥이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불이, 다니엘이 보니까 그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요, 불 속에서도 은혜 받는 것을 그 뜨거운 불이 막지를 못하는, 그게 하나님 능력이더라고요. 우리 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나 저 목사 때문에 은혜 못 받겠다. 저 장로 때문에 은혜 못 받겠다. 저 권사 때문에 내 은혜 못 받겠다 하면 나의 하나님은 그 권사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많이 했죠. 수도 끝도 없이 했죠. 그런데 혹시 이 말을 듣는 중에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하는 생각 들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반드시 마귀 자녀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수십 번 했거든요. 혹시 최경희 권사님 오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먼저 번에 시험 들었다고 나한테 한다. 최경희 권사님 시험 들었었잖아, 얼마 전에. 지금 김진영이가 이 생각을 딱 해.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목사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지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강단에 서보세요. 그 정도 여유가 있나?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지칭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생전 처먹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어. 김혜숙 권사님도 시험 들었었잖아요. 그때 거 한번 소환해 보세요. 옛날에 시험 들었던 거. 저거 나한테 한 거야 그러고. 진짜로 시험 들면요, 칭찬을 해줘도 뭐라고 욕해요. 야단을 쳐도 삐져요. 그러니까 이래도 삐지고 저래도 삐져요. 시험 들면. 그래서 삐져가지고 아니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찾아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를 몇 번을 안 나갔는데도 신방도 안 왔다고 또 욕해. 나 지금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시험 든 사람은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시험 안 든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은 홍해를 만나면 시험을 드는데 모세는 시험 안 들잖아요. 제가 요새 그 먼지번에 기도원 갔다 와서 그랬어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시험 드니까 미치겠더라니까. 은혜가 안 돼요. 막 설교도 하기 싫고 다 집어치고 싶더라고요.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으면 환장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밥 안 먹으면 환장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은혜 못 받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 은혜 못 받아도 괜찮다. 그럼 그건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죽은 사람 밥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영혼은 은혜 못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 갔다 오니까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좀 잘하십시다. 육신의 관리는 너무 잘하면서 감기가 들어도 약 먹고 난리치면서 영혼의 문제가 와도 신경도 안 써요. 그 누구 핑계 대버리고. 여러분 육신의 문제 오면 핑계 됩니까?
날씨가 그래서 나 괴로워. 저는 날씨 죽여버려야 돼. 그럽니까? 그래봤자 나만 손해지.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판피린 코프 사 먹어야 돼요. 요새는 감기약 뭐예요? 옛날에 판피린 콧물 뭐 무슨 물에 예? 잠? 잠이 감기약이라고요? 진짜예요. 잠이 감기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감기약들은요, 먹으면요 거의 다 잠자는 약이에요.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예. 또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서 잠은 제가 지금 2주째, 3주째구나. 지금 감기 때문에 계속 3주째 고생인데 진짜 저녁 때 전화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성주 잘 됐어. 새벽기도 요새 안 나오는데 너 잘 됐어. 나 아프다고 핑계대고 계속 네가 나와서 설교해. 그를 전화를 붙잡았다 놨다. 잘 됐어. 정화승 새벽기도 안 나오지? 한번 해봐. 진짜 내가 아니 나한테는 핑계를 못 댈 거 아니야. 나 감기 때문에 못 나가. 나한테는 핑계를 못 댈 거 아니야. 내가 3주인데 지금 3주 됐는데 진짜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면 성도들 다 죽어요. 예, 진짜예요. 그리고 성도들 시험 들면 그 주위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게 시험은요 완전히 그 나쁜 병보다 더 세게 전염이 돼요. 졸음도 전염되잖아.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시험 안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시험 들어 있어요. 작으냐 크냐 차이죠. 누구든지 전부 다 시험 들어 있어요. 톡 치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감기가 들어 있는데 티가 안 나는 감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암이 걸려도 티가 안 나는 암이 있고요. 뭐 병이 걸려도 그거 있잖아.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잖아. 음성도 걸린 거거든요. 근데 티만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음성적 시험 들은 거라니까 누구나 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차라리 양성적 시험은 괜찮아. 아니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음성적 시험 든 사람은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티가 나야지 기도를 해주지. 안 그래요? 요새 최경희 권사님 계속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양반 음성적 시험 든 거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은혜를 잘 받으니까 기도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무작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무작위로 해주고 있어요. 기도 내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시험 든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안 든 사람 난 시험 안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침에 얘기했죠. 다 보고 계신다. 뜻을 알고 계신다. 마음을 알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손 드는 것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초등학생이냐고. 내 속으로 그래서 네가 그럼 목사해. 너 완벽한지 한번 해보자. 내가 네 목사 한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니네 교회 가서 따질 거다. 잘못되는 거. 나도 참 나쁜 놈이야. 그거 보면은 좀 그러거나 말거나 넘어가면 될 텐데 난 진짜 그런 게 참. 아니 지들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완벽하길 원해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하지 말아야지 설교 시간에. 그럼 설교 시간에 뭐예요? 지가 무슨 설교의 박사라고 설교학 교수인가 지가? 내가 설교학 교수인데? 시험 들지 맙시다. 이사야처럼 쓰임 받읍시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왜 서론에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사야는요. 시험 들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시험 들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왕 보면 시험 들어야 되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뭐냐? 일반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왕 아닙니까? 왕 보면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지금?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왕이. 시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시험 들어야 되고요. 정치적으로 시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다 가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이사야의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조건이 다 시험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험 들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너무나 쉽게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요 쉬운 이야기를, 쉬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려워요 한다는 건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생각이. 복음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과 말씀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쉽게 주셨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은 너무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쉽다라고 접근하는 사람과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은요, 2배로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가 영어는 어려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공부 못합니다. 수학은 어려워. 그래서 수포자, 영포자가 생긴 거예요. 다른 건 포자가 없잖아요. 영포자, 수포자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이미 인식을 해버려요. 수학은 어렵다. 난 세상에 수학보다 쉬운 게 없더만. 국어가 훨씬 범위가 넓어요. 수학은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요, 공식 몇 개만 알면 다 수학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요, 끝도 없어요. 난 제일 어려운 게 역사더라고요. 국사가 제일 어려웠어요. 전. 일단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해야 되잖아요. 요새 현대까지 하나 근대까지 하나. 우리 땐 근대까지 한 것 같은데. 장로님 때 언제까지 했어요? 현대까지 했어요? 그러면 2공학, 3공학까지 공부했어요? 우린 현대는 안 한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때 한참 박정희가 막 나올 때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먼저 쉽게 이해하십시다. 복음의 핵심. 자, 원래 인간의 실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실제. 뭐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죠. 이걸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는 건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 이유가 없죠.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이사야입니다. 내가 진작 시험 들기 전에 이걸 했으면 내가 시험 안 들었을 텐데, 시험 들기 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시간표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원래 인간의 실제를 알아야 되고 타락한 인간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타락하는 인간의 실제가 뭡니까? 6가지 아닙니까? 마귀 자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조건.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가 따라오죠? 그 지옥 가야 되는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는 거죠. 이 6가지의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고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당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옥 권세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눌리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신경질적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방법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6가지 문제에서 해방이 되죠. 그리고 7가지의 축복으로 완전히 반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전, 완전히 바뀌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예수를 믿으면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그 모델을 보여준 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뭐만 붙잡고 살아? 누리지 못할 모세를 붙잡아. 그러니까 누리는 모세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모세를 붙잡고 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 붙잡고 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모세를 다윗을 붙잡고 나도 누리는 다윗을 붙잡는 겁니다. 못 누리는 다윗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못 누렸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게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못 누렸었는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누렸다. 20%만 누렸었는데 완전히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사울이 완전히 못 누렸었는데 완전히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중간은 중간 정도밖에 못 누렸다. 그런데 완전 누렸다. 그게 언제죠?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당하죠. 이사야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무엇 때문에 시험 이야기를 했는지를 서론의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의 실제가 뭐냐? 7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적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실제로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5가지잖아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밥하는 루틴보다 더 쉽습니다. 밥을 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쌀을 꺼낸다. 계량을 해야 된다. 쌀을 물에다 씻어야 된다. 밥을 안 쳐야 된다. 요새 전기밥솥 있어서 얼마나 좋아. 불을 떼야 된다. 연기가 나기 싫으면 불을 약간 줄여야 된다. 장작불을. 맞아 안 맞아요? 나는 탄 냄새 나면 엄마한테 뒤지도록 맞는다까지. 그리고 뜸을 들인다. 그리고 뜸을 들인 다음에 뚜껑을 열고 골고루 섞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밥알과 밥알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풀어라. 그럼 밥이 부드러워진다. 어떤 사람은 떡대로 이렇게 뜨는 사람 있잖아요. 밥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기밥솥도 항상 뜸을 들인 다음에 풀어주세요. 그 음성 나오잖아요. 풀어주려는 게 뭐니까 스위치 풀어줘. 또 밥을 풀라는 얘기예요. 이 밥의 루틴이 훨씬 어려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밥은 왜 쉽다고 생각하죠? 늘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늘 들으면 쉬운데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늘 접하고 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공부보다 쉽잖아요. 여러분 공부 외울 게 몇 가지입니까? 일단 구구단 외우는 것도 돌아버리잖아요. 요새는 구구단이 아니라 뭐죠? 90단이죠. 19단? 90단이 아니라 19단이구나. 9구단, 19단. 요새는 2자리를 그냥 곱해버려요. 애들이 외워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 6가지만 알면 5가지만 알면 되는데 커피 내린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진혁이는 지금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6가지라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자기 얘기했다고 지금 삐졌어요. 지금 완전 얼굴이 완전 갔어 지금 순간적으로. 웃지 않으면 걱정이에요. 웃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심각해지고 순간적으로 졸고 순간적으로 웃고 야 무슨 인공위성보다 더 빨라. 우리 진혁이가 이제 완전 회복될 겁니다. 귀신은 왜 있어요? 떠나라고 있는 겁니다. 꿈나무 교회 귀신은 왜 있어요? 떠나라고 있는 겁니다. 저 나라의 귀신은 왜 있어요? 지배하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결박되려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거 갖고 또 있었어. 어떤 사람. 내가 이걸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왜 목사님 전에 온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냥 귀신 쫓아내주더니 진혁이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리고 왜 잘 안 해주냐. 또 그거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전에 왔던 사람들은요. 나하고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서 보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제가 써야 되고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트랙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치유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생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단치는 것은 영적으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화장실에 갔다 오잖아요. 그 샤워실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뱀 껍을 벗는 거 알죠? 뱀 껍을 벗은 거 봤어요? 뱀이 껍을 벗어놓으면 쭉 이렇게 벗어놓고 가요. 여긴 팬티, 여기는 양말, 여기는 속옷 쫙. 어떻게 그렇게 순서대로 쫙 일렬로 이렇게 벗어놓는지 몰라. 그럼 난 그 들어가서 내가 다 찾아가지고 그 냄새나는 걸 찾아가 내 손을 잡아가지고 한 군데에다 놓거든요. 그거 생활 치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루마리 화장지를 응가하고 우리는 저 물이 씻어내잖아요. 물만 닦아내면 되잖아요. 얇게. 이래가지고 막혀가지고 장로님 밤새도록 고생했잖아요. 그 뚫는이라고. 여러분 이거 같이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미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진혁 일 시킨대. 카페에서. 일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쟤만 없으면 카페에 몇백만 원 지금 손해봤습니다. 쟤 때문에. 부신 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고장낸 게 얼마인지 모르고. 일 시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겁니다. 저는. 쟤 차라리 일 안 시키면 훨씬 편해요. 사고 계속 치거든요. 그래도 요새 얼마나 치유가 됐는지 사고 치고 나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고 쳤습니다. 전에는요 샥 숨기는데 이불을 얼마나 잘 닦았는지 반짝반짝도 안 해. 침도 안 발라 요새는. 바로바로 다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게 그만치 치유가 된 거잖아요 지금. 예.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도 싹 포커페이스를 해요. 요새 거짓말하고 목사님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회사 일보다 쉽습니다. 회사 일 배우는 거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지금 최경희 권사님네 일하는 거 그거 있어요. 배달 그게 오면 그 뭘 이렇게 찍혀서 붙여서 그거 하는데도 그 루틴이 굉장히 많죠. 단계가 한 20개 단계는 됩니다. 난 먼저번에 그거 가가지고 책 그거 다 해줬어. 집어넣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손이 다 까지더라고요. 그거 했는데 다 어려워요. 복음이 제일 쉽습니다. 피아노보다 복음이 더 쉽습니다. 요새 피아노 너무 잘 쳐서 너무 이뻐. 연습 많이 하나 봐요. 아니야 연습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서 해방돼서 그래. 전에 귀신 딱 들려가지고 완전히 귀신 잡혀가지고. 복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분을 영접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어려우냐 쉬우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봐야 돼요. 이사야를 부르셨다. 소명자로 부르셨다. 여기다 이사야가 이 시대에 납니다. 이 시대의 이사야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을 소명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죠. 5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러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건 뭐예요? 난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난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말로 죄 짓죠. 행동으로 죄 짓죠. 모든 게 죄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뭐 어떻게 봤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스랍들을 모시고 있는데 천사들이 모시고 있어요. 각기 6날개가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러는 뭐 하나님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연기가 충만해졌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뭐예요? 천사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정확하게 안 거죠.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반드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고 죽어야 됩니다. 5절 보면 나는 죽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소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구약시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려요. 왜 그래요? 예수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세요. 6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다. 입이 부정하다 그랬더니 거기다 딱 뜨거운 수출 딱 대면서 뭐라고 해요? 네 악이 제해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스도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사에게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불렀으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결국 전도하라 누가 갈 거냐, 하나님 말씀 전하라 누가 갈 거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제가 한번 하나님 해볼게요. 또 하나님 한다 그러면 이단데 내가 하나님 해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해보세요. 내 일을 위해서 누가 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갈 겁니까? 하나님 일하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일하라고 여기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교회 고민, 가정 고민, 고민이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고민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그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잘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살리는 사명을 준 겁니까? 죽이는 사명을 줘야 맞습니까?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는 게 맞아요? 살리는 사명 주는 게 맞아요? 죽이는 사명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죽이는 사명 주잖아요.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10절 보니까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그렇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럼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요? 나 사명, 살리는 사명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사람 죽여야 돼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은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멀리 옮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여러분,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회복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저주 속에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사명,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10절을 13절을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다 황폐하게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10%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마저 싹 없앨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만들 것이다. 뭐 제가요 다 망하고요, 제가 재산이 5조 원이 있었는데 다 망하고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1,000만 원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갈게요. 빨리 회복할게요. 이번에 충청도 가가지고 가서 끼어 할 거예요. 헌신 예배 가거든요. 오늘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가 헌신 예배 가면 오후 예배 누가 해요? 전성주 장로님이에요? 정하성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성주 장로님 누가 해야 돼요? 예? 아니 지금 물어보잖아. 전성주 장로님이, 저는 정하성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저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걸 물어볼 걸 물어봐요. 이번에 편히 전성주 장로, 그 전성주 장로가 해야 될 이번 차례인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혼나고 내가 나왔잖아 거기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새벽기도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어디를 갔냐면 월요일 날부터 이제 그 어디야, 사랑의 교회 수양관 갑니다. 1박 2일로 우리 여름 수련회 있던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세미나를 이틀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월요일 날은 제가 하고 갈 거예요. 새벽기도. 그러니까 화요일 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장로님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정하성 이렇게 써놨어요. 뭘 또 아멘이 얼마나 좋길래. 그 본인의 축복이지. 진짜 사명은 뭐예요? 그루터기입니다. 그 10분의 1은 아마도 뭐는 남다. 그루터기는 남다는 거야. 왜? 탈 수가 없어. 다 밑둥 잘라가지고 그루터기 어디에 지금 숨겨져 있죠? 땅에 지금 묻혀 있잖아요.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게.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는 남겨놓을 거래요. 이 땅의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 없어져도 복음은 남을 거다. 복음 가진 자는 남길 것이다.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멋지게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요, 10,000명 넘는 교회들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유행된 책들을 다 읽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어가지고요, 그 책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제가 집에서 오면서 교회 오면서 그 방송을 들었는데 오늘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두 가지의 변혁이 옵니다. 미래학자 누가 얘기했는데 두 가지 변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걸 짝 하니까 사람들 다 가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뭐가 없어? 복음을 전해야 된 강단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아니, 물론 복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우린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강연을 교회 와서 강단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뿅 가죠. 왜? 못 듣던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지겹게. 맨날 복음. 저도 책 많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책 읽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주면 여러분 뿅 가요.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교회 뿅 가라고 온 게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저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귀신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죠, 교회가. 저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흥분시키는 거예요. 강연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거 할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할 줄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죽었든 살든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가, 자, 우리 옆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진정한 그루터기십니다. 복음하는 게 그루터기거든요. 복음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난리 쳐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을 놔도 여러분 끄떡 없다는 거예요. 땅속에 탁 묻혀 있는데 뭐. 거기서 쫙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2층에 그 화분들이 많잖아요. 화분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잎부터 봐요. 잎. 그 잎을 보면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알아요. 우리 진혁이가 물 주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여기는. 그래서 겨울 되니까 겨울에는 많이 주면 안 돼, 조금만 줘 그랬더니 아예 안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갔어, 맛이. 그래가지고 이제 맛이 갔으니까 진혁이를 불렀어요. 야, 맛 갔지? 그리고 내가 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맛간 잎들 속에서 조그만 새싹이 팍 나는데 파란 새싹이 나와요. 뭐 이쁘지 그거? 그게 사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서 싹 살아나는 거야. 그게 그루터기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다 죽은 것 같고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존재도 없는 그런 흙 속에서 그루터기, 나무도 베어져가지고 쓸모없고 나무로도 못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려가지고 새싹을 하나 탁 세워가지고 다시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에요. 이 시대의 이사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같이 이 시대의 이사야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명자로 부르신 것이고요,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루터기인 꿈나무와 참된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투트랙이에요. 참 어른들 제자를 삼고 꿈나무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쟤네들이 맨날 졸고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치고 그러죠? 쟤네들 다 듣습니다, 말씀. 그지? 졸아도 말씀 듣지? 그래. 작년에도 말씀 듣지? 그러니까 계속 장난하면서 말씀 들으면 돼.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숨겨진 제자가 모르니까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어제는요,
이평우 권사님이 오셨어요. 밑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지 누구 계세요? 그랬더니 이평우 권사님이 어떤 분을 전도해 갖고 와가지고 지하서부터 위까지 싹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오늘 나오기로 했거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평우 권사님 부탁을 했거든. 권사님이 모시고 오라고. 이거 혼자 오기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나올 거야. 그랬거든 저한테. 여러분 일반 교회 같으면 갔을 겁니다. 마귀가요 이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오다가 며칠 오다가 말잖아요. 마귀가 못 오게 합니다. 여기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하나씩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평구 권사님 신방 가야 되겠어. 다른 사람 몰라도. 전도가 뭐냐? 바로 이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게 전도거든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이사여 저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내 직업을 살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저주받았던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사오니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